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등장하는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을 성경은 가나안 여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출생 또 그 고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구약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족속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7족속을 그 땅에서 몰아내어라, 진멸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인 것입니다. 이 여인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평생에 서로 경험해 왔던 그러한 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렸답니다. 그것도 흉악하게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인간다운 모습이 아닌 정말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딸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흉악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며 이 가나안 여인도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죠. 내 몸에 병이 들어서 그것이 나를 고통하게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괴로움이 더 커졌던 것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까지 많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내게 병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내 몸에 병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우린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물며 내 딸인 것이죠. 내 딸이 귀신 들린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많은 의사를 만나 봤을 것이고 주변에 흔한 주술가들이나 또는 무당도 만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었고 귀신 들린 자도 다 건강하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소문이 그렇게 이방 땅에까지 전해졌고 이 여인에게까지도 들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일단 예수님 앞에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뒤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내 딸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 여인이 어디에서 왔냐면,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단이 어디냐? 가버나움, 갈릴리 이런 곳이죠. 나사렛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거기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진, 더 북쪽으로 한참 올라간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러한 도시고 마을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이렇게 직접 언급하신 경우는 여러 번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경우는 오늘 본문이 거의 유일합니다.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사람을 만난 경우는 이 경우가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귀신을 다 내어 쫓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셨고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고요. 또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그때에도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두로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고 가나안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거나 돌려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온, 또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그 앞에 찾아온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찾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들 뒤에서 외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크게 외치는 그 소리가 제자들의 귀에도 굉장히 크게 들렸고 민망하게 여겨졌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을 때 여인의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민망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말을 전하는 것이죠. 이 여인을 돌려보내달라고, 그 이야기는 이 여인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좀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그래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기에 지금도 이 여인에게 고쳐주시고 그리고 돌려보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주된 사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거절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행하셨던 그러한 반응은 뭐냐면 침묵과 거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제자들 뒤에가 아니라 제자들 사이를 헤치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까지 이르러 그 앞에 절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하시고 또는 침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 그리고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은 앞에 침묵과 거절,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향해서 거절을 넘어서 이제는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욕을 한 사발 그렇게 더 얹어서 이 여인에게 거절하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인이 느껴지기에는 예수님,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도 정말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셨던 그 말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그와 같은 자이지만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나는 족합니다. 그 은혜면 내 딸이 살 것입니다. 그 은혜면 내게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감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감탄하신 것이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 그 순간에 그의 딸에게 드렸던 귀신이 떠나가고 흉악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보시고 싶었던 것 한 가지,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고 듣고자 하셨던 것을 들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딸을 이 여인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나중에는 모욕까지 하시면서 거절하시고 그랬을 때에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그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딸을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이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거야, 이 예수님이 꼭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고, 이 믿음이 이 여인을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이 외면하고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믿는다고, 당신은 나를 들어주실 것이고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고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끝까지 믿기에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또 내가 아파하는 것을 직접 보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의심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나누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는가 봐. 여러분, 이게 의심하는 것이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의심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만은 나를 들어주신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러한 확신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또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확신 가운데 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감탄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날이 곧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그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주여, 의심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생명의 날들 동안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매일같이 그러한 믿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